예수님, 댓글 나눔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시 한번 아직도 정말 너무 많은 가족분들이 이 마음 아파하시고 또 우리나라 전체도 또 그런 마음일 텐데 그런 모든 분들에게 또 위로가 될 수 있는 주님의 기도 성모송 같이 하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신 분과 또 그 유가족 또 친족들 위해서 주님의 기도 성모송 함께 바쳐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이번 이태원 참사로 돌아가신 모든 분들의 영혼과 또 저희가 기도해 드려야 하는 모든 분들의 영혼이 하느님의 자비하심으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댓글 나눔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진 클라라님, 시무님 강론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것은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니까 전지전능하신 분 맞으신지요? 당연하죠. 예. 신부님께서는 예수님이 12사도 중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거를 알고 뽑으신 게 아니라고 하신 것 같은데요. 맞는지요? 아니죠. 예수님은 이제 사람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하느님으로서의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죠. 모르고 뽑으신 것이 아니라 아셨지만 가룟 유다가 아니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누군가는 또 그런 역할을 할 것이고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가면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지만 끝까지 가룟 유다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시고 변화시켜 보시려고 노력을 하신 거죠. 꺾어진 갈대도 완전히 꺾지 않고 꺼진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그러니까 희망을 이미 꺼졌는데 이미 부러졌는데도 희망을 가지시는 분이 예수님인 거죠. 또 그러한 모습이 하느님으로서의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신 거죠.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하느님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말이 아닌지요? 궁금합니다. 네,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지만 정말 신비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결국에는 모르고 뽑으셨다던가 그러면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죠. 적어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을 받으시고 죽은 이들까지 살리는 기적을 행하고 계신다면 미래 일까지도 알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봐야죠. 그래서 모르고 뽑았다는 또 안 되는 거죠. 근데 알고 뽑았다면 죄짓도록 뽑은 게 아니냐, 또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근데 하느님께서 죄짓도록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 이런 식의 예정설은 하느님이 사랑이시고 정의이시라는 것을
어긋나는 거죠. 따라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면 그냥 모르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로서는 여기저기도 빠지지 않으면서 그래도 예수님께서 최대한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고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셨지만 이것이 또한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가룟 유다의 끝까지 그 자유의지로 하느님의 그 사랑까지 거부한 우리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고, 불가능한 것까지도 가능하게 만들려고 했던 하느님의 자비를 거기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신비이신 것처럼 가룟 유다도 정말 이해하기 힘든 신비로운 건데 결국에는 우리의 모습이고 하느님의 모습이라는 거를, 그래서 뭐 저도 똑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가룟 유다를 또 어떤 분들은 좋은 사람으로, 그래서 누가 가룟 유다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탁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지옥에 안 갔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해하기 힘들더라도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은 고수를 하고, 그런데 그 방향에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줄 건가, 그거를 이제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거북이님, 피아TV 그때 제가 설명을 이거는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써있대요. 그 정보에, 채널 정보에.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더욱 교묘하여 사악한 제도와 전통으로 빛의 교회를 말살하였으니 이 세대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모범으로 행하신 예수님의 정신과 모범의 본연의 그리스도 교회로 서둘러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하느님의 뜻을 모범으로 행하신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모범들을 자신들을 위한 제도와 전통으로 재해석하여 가장 먼저 그리스도교를 떠났고 또 많은 교회로 떠나 보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뭐 이단인 거죠. 그래서 교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세우신 교회의 권위를 거부하고 보이지도 않았던 그때 없었던 자신들이 지금에 와서 진정한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단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고, 뭐 굳이 그런 채널은 보실 필요가 없겠죠. 교회에서 인정하지 않은 채널은. 두드려라님, 저는 신부님 말씀 듣기 시작하면서 성체조배도 하고 좋다고 하셔서 시작했는데요. 성체조배하며 제가 예수님께 거래를 했습니다. 거래라기보다는 청을 드린 거죠. 어떤 희생을 위해서 지향으로 희생을 한 거죠. 기도를 한 거죠.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시간만 된다면 매일 꼭 성체조배를 올 테니까 제가 한 모든 성체조배 시간을 냉담하는 제 친자매와 사촌자매를 위해 봉헌할 테니 그들이 꼭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셋 다 거의 20년 이상 냉담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친자매와 사촌자매인데 어떤 분들이 두 분인지. 저희 성당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만 열려서 일본에 살고 계신 거죠. 그 시간을 맞추기는 쉽지 않지만 틈만 나면 했는데 몇 달 후에 동생이 먼저 냉담을 풀고 조카들까지 전형성체를 시켰습니다. 나머지 2명은 1년이 훌쩍 넘어가면서 아주 급작스럽게 저희 고모가 돌아가셨고, 이제 사촌이 2명이네요. 고모 장례미사 때 얼떨결에 둘이 같이 고해성사를 하고 냉담을 풀고는 지금 아주 열심히 미사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체조배의 힘인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뭐 기도를 하시되 미사를 하시되 뭐 계속 그 지향만 생각하는 건 문제지만 내가 기도하고 어떤 희생을 하고 하는 것에 지향을 이제 두고, 뭐 기도할 때는 기도에 집중하면 되는 거지만 그런 지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둘이 고해성사를 봤다는 소식에 감사하고 놀라워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오묘한 타이밍에 신비로운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깊게 체험하며
더 성체조배에 빠지게 되었네요. 이 기적을 체험하자마자 제가 성체조배를 했다, 응답받았다 등등 하면 교만해질까봐 혹은 이렇게 좋은 일에 악마가 시기해서 초를 칠까봐 더 감사 기도를 드리고 한 달 반 정도 지나 지금 신부님과 이곳 형제자매님들과 나눕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참으로 좋으신 주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아멘. 네, 훌륭하시고요. 스텔라 M님, 신부님 감사합니다. 매일 강론 들으며 복음, 기쁜 소식이 이런 것이구나 느낍니다. 궁금한 점은 내가 그리스도다 믿고 흉내내야 한다는 말씀,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말씀 너무 공감하는데요. 한편으로는 과연 그런 날이 올까 싶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의심하지 않잖아요. 내가 부모처럼 두 발로 언젠가는 걸을 수 있다는 거. 내가 부모처럼 언젠가는 이렇게 말도 잘할 수 있다는 거. 내가 부모처럼 세상에서 잘 살아나갈 수 있다는 거를 아이들은 의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가 내가 예수님처럼 될 수 없다. 물 위를 걸을 수 없다. 이것을 의심하는 것 자체가 내가 예수님이 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어쩌면 우리가 다 약한 믿음이지만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안 되지만 믿으려고 언젠간 예수님처럼 될 수 있어. 모든 죄에서 벗어나고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누군가를 위해서 또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 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가져야겠죠. 신부님 말씀 듣고 교무금도 올리고 더 올릴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열어주십사 기도는 하는데 어느 날에 다 드리고 봉헌할 것인가 아무래도 가망이 없는가 싶기도 합니다.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씀과 충돌되는 것 같아 헷갈리기도 합니다. 이 봉헌이 선행, 근데 봉헌은 믿음이고 살과 피를 먹고 마셔도 내 안에서 탐욕이라는 거를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안 생겨요. 그게 이제 내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기면 내가 예수님이다라는 믿음이 생기면 탐욕이 싹 없어집니다.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따라서 우리가 봉헌하는 건 어떤 선행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리스도라고 믿기 위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라고 믿어지기 어려운, 내가 그리스도면 돈에 집착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에 집착하고 있는 거를 조금씩 끊어내는 만큼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선한 일이라기보다는 더 믿기 위해서 봉헌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한 일을 하거나 좋은 말을 하는 한편으로 제 마음속에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올라올 때는 이게 진짜 내 마음인가 악령의 속삭임인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일단은 악령의 속삭임이 있어요. 근데 진짜로 들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삭임도 있어요. 진짜로 들려요. 근데 그 정도로 안 좋아지기 전까지는 내 안에 있는 자아가 그 악마의 속삭임을 대변해 주는 거고 내 안에 있는 양심이 그리스도의 속삭임을 대변해 주는 거죠. 우리가 약간 이제 너무 높이 올라가지도 않고 너무 낮이 내려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는 내 안에서 그게 일어나는 거니까 이제 우리 안에 이제 하느님도 완전히 못 들어오고 마귀도 완전히 못 들어온 상태에는 이제 우리 안에 버튼이 있는 거예요. 밖에서 마귀가 막 누르고 하느님도 막 누르고 있는데 마귀는 막 죄를 져라 막 누르고 있고 이제 너는 그걸 선행을 하면서 빨리빨리 네 그거를 자신을 드러눕혀라. 하느님은 양심에서 그게 이제 내 안에서 항상 충돌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 이상한 게 아닌 거고 그러면 이거는 마귀에게서 오는 생각일 수 있으니까 빨리 집어쳐야지. 그리고 이렇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노력해야지 라고 하지만 자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빨리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하더라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고 그것이 어린이들이 2000번, 3000번 넘어지면서 걷게 되는 것처럼 조금씩 내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면 조금씩 변하는 거니까 지금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해서 뭐 나는 틀렸어. 이렇게 애들이 2번, 3번 넘어지고 나는 틀렸어.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내 안에 그런 갈등이 일어나고 11조를 다 봉헌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 싸움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래도 끊임없이 내 걸음마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되려고 싸움을 해 나가면 언젠가는 변화하게 된다. 조금씩 변화하게 되는 거죠. 강인숙님, 진리 안에서 자유롭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서 화살기도로 자주 바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아는 듯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거는 뭐 이런 거죠. 지금 또 인도에서도 그 다리에 많은 사람이 올라가서 또 많은 분들이 물에 빠져서 희생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다리, 야, 아슬아슬하다 이거 무너질 것 같다. 근데 막 벌벌 떨면서 그래도 가야 돼서 한 번은 건넜어요. 안 무너지네? 또 한 번 건넜어요. 안 무너지네? 1년 동안 365일 건넜어요. 안 무너지네? 그 다음부터는 그게 무너질 거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내가 하느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이런 것들은 다 진리잖아요. 그 진리를 믿게 되면 내가 이 세상에 돈에 대한 집착이나 이제 죄에 대한 것이나 내가 죄가 나를 자꾸 얽매고 있어요. 11조 내고 싶은데 난 도저히 이거는 좀 불안해서 못 내겠어. 이제 그런 게 이제 믿음이 완전해지면 내도 상관없잖아. 내니까 더 잘 되네. 이런 믿음이 그 돈에 대한 집착이나 이런 것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죠. 그것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죠. 두드려라님, 신부님을 통해 알게 된 비르짓 낯칠 기도를 하면서 제일 크게 받는 은총은 가끔 남편이 예수님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과 큰일 났네요. 그러면은 이제 고통의 신비가 너무 사실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칠기도는 예수님의 핏방울을 하나 한 방울 한 방울씩 바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또 예수님께서 매 맞으실 때, 예수님께서 가시관 쓰실 때,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또 그리고 손발이 뚫리셨을 때, 늑방에서 또 피가 흐르셨을 때, 뭐 이런 것들이 다 내 죄랑 연결이 돼 있어요. 기도문 자체가. 그러니까 내 죄가 곧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이구나. 그래서 뭐 고해성사 때 보속을 안 한 거 가지고 보속으로 내 죄가 용서받나 용서받지 안 받나 이런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보속과는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내 죄가 용서받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뭐 연옥에 안 가는 그 은총도 너무 크지만 이 기도 바치면 하느님에 대한 사랑도 더욱 커지고 그래서 죄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니까 모두가 좀 바쳤으면 좋겠는 그런 기도인 거죠. 전에는 고통의 신비를 묵상할 때 그냥 별 감정 없이 억지로라도 느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고통의 신비 묵상할 때마다 절절한 예수님 사랑이 느껴지고 죄송한 마음에 눈물 짓습니다. 영화 침묵을 보면서 키치치로는 정말 나의 모습이었어요. 뭐 계속 배반하고 계속 와서 고해성사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러나 믿음은 있는 거죠. 왜? 고해성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지옥에는 안 가지만 불완전하니까 연옥에서 그 완전해질 때까지 그런 고통으로 내 자신을 다시는 죄 안 짓는 사람으로 그 내 안에 있는 십자가를 키워서 내 자신을 완전히 죽일 수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당시에 저 상황이라면 나도 꼭 후미에를 밟아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뭐 저도 사실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이제 믿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조금은 더 성장한 제 안에 겨자씨를 느낍니다. 처음 제게 심어진 아주 작은 크기보다 조금 더 커진 겨자씨 앞으로 더더욱 키워서 손바닥만한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완전히 죽고 완전한 그리스도가 되는 십자가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식빵 굽는 고양이님, 기도 중에 뜬금없이 든 생각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부활하는 것인가요? 부활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은 이제 부활이라면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을 부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부활은 지옥에 가는 사람들도 부활하는 거죠. 마지막 때에 다 부활해서 육체를 다 입어요. 육체까지도 다 이제 복을 받을 사람들은 육체도 복 받고 지옥 가서 벌 받을 사람들은 육체도 벌 받아야 되니까 육체까지도 다 부활해서 나중에 최후의 심판 때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활을 하는데 다 죄인이나 천국에 갈 사람이나 부활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부활 일반적으로 부활이라고 할 때는 또 그냥 예수님의 부활, 천국 가는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활 이렇게 쓰이기도 한다는 거. 나라물고기님, 제게는 연세가 87세이신 시누이가 계십니다. 이민 초창기 개신교에 출석하신 적이 있었고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자 나가지 않으신 후 40년 이상 어떤 종교에도 가까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연세도 고령이 되시도록 전교가 전혀 안 되고 독야청청하셔서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열심한 신자였던 돌아가신 시어머님도 살아생전에 아주 안타까워 하시곤 하였습니다. 이 영상을 듣고 이게 이제 그 키치치로 연옥에 대한 어떤 우리 안에서 십자가 키워가는 얘기, 이 영상을 듣고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청하며 큰 시누이에게 어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 만에 큰 시누이 이 근처에 사시는 가톨릭 신자이신 남동생에게 전화가 왔대요. 성당 나가고 싶다고요.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네요. 신부님께 그리고 유익한 영상에 감사드립니다. 네, 뭐 이것을 그렇게 기도하시고 전하신 나라 물고기님이 더 대단하신 거죠. 루피나, 뭐 너무 기뻐서 읽어드린 거죠. 루피나 스페스님, 신부님 어제 안성 추모공원에서 뵙고 반가웠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계시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고 또 뭐 돌아가신 저와 가까웠던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또 신부님들 위해서 기도하러 갔었죠. 오랜만에 댓글에 이어 질문도 몇 년 만인 듯 하네요. 이태원 희생자들의 영원한 안식을 기도하며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과연 역사적으로 큰 전쟁이나 끔찍한 사고, 자연재해를 볼 때마다 늘 고민하게 됩니다. 이번 사고를 접하면서 또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그것인데 하느님은 어찌하여 불행을 허락하시는가?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이러한 불행이 들어올 수가 없죠. 그분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자연재해나 뭐 이런 것들도 성경에 인간이 죄를 지으면 자연이 우리를 토해낼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자연에서 인간이 살 수 없는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공해나 뭐 바다가 오염되는 거나 뭐 이런 것들 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이기심이나 탐욕 때문에 또 많은 사람이 희생하게 되는 건데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 선인들이 없다면 이제 그렇게 해서 지옥이 되는 거죠. 나름 책도 보고 답도 찾아보려고 해서 어느 정도 정답에 가까운 답은 늘 들었습니다. 자유의지를 허락하시기에 죄를 통제하실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는 통제할 수가 없죠. 그 고통 중에 하느님도 그 안에 함께 아파하신다. 잘 읽으셨네요. 전보단 이해를 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답답함은 있습니다. 뭐 다 답답하죠. 그쵸? 그런 거를 알면서도 하느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빨리 그냥 이 세상을 접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있겠지만 이 세상에서 한두 명이라도 구원되는 사람이 더 있도록 그 구원되는 사람을 위해서 그런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지금도 참아내고 계신 거죠. 그러나 믿음이 더 이상 생기지 않는 때라면 이제 심판의 날이 오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더 이상 믿음의 열매가 안 생기는 거죠. 저는 그 믿음이 바로 성체 성사를 통해 우리가 하느님이 된다는, 그리스도가 된다는 그 믿음으로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그런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가톨릭 교회 교리서나 이런 데 보니까 그런 얘기 또 성인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쉽게 쉽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만큼 지금 신앙이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었다라는 신앙을 그 믿음을 미사 중에서도 그 열매가 맺히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종말에 어쩌면 가까워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들의 믿음으로 이 종말을 조금 뒤로 더 미룰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게 우리들의 일이겠죠. 영곡님, 신부님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제 위령의 날 강론 중에 말씀해 주신 비르지타 7기도 남편과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지금 사는 삶과 연결이 돼서 지금은 잘 사는 것이 좋은 죽음을 맞이하고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열쇠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행복하면 죽음도 삶의 연속이기 때문에 죽음도 행복할 수 있는데 지금 막 죽음이 두려워서 한다면 죽음 때도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도 삶의 연장선으로 놔서 죽음이 두렵지 않으려면 지금 행복하셔야 된다는 거. 다름이 아니라 조원동 성당 대표 주원동이 아니라 조원동이에요. 이메일로 신부님께 전해달라는 메일을 보냈었는데 몇 주가 지났는데도 아무런 답장이 없어서 이 자리를 통해 조심스럽게 여쭙니다. 주원동으로 간 거죠. 주원동으로. 조원동. 제 저기를 알려드렸는데 SAM 골뱅이 카수원 CASUWON.or.kr 그렇게 보내시면 되고요. 하사시 2권을 몇몇 교우들과 묵상하려고 합니다. 책이 없어서 유튜브 영상에서 마틸다님이 읽어주시는 것을 듣고 나눔을 하고 싶은데 신부님께서 사목위원들에게 하시는 방법을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저는 회합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기도 빠지면 안 되고요. 그래서 시작할 때 묵주기도 너무 기니까 자비의 기도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공부가 빠져서는 안 되는 거죠. 진리와 은총이 함께 와야 되니까 은총이 기도고 진리가 공부인 거죠. 그래서 하느님이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시를 읽고 이제 저희는 단톡방에다가 매일매일 한 문장씩 자기가 와닿는 것을 체험을 이렇게 쓰도록 해요. 그러니까 다 매일매일 쓰고 그 앞에 몇 장을 읽고 있는지를 쓰니까 이분은 어느 정도 나가고 계시는구나. 지금 이분은 또 어느 것에 꽂히고 계시는구나. 이제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보니까 또 기도해 줄 수 있고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모여서는 이제 또 생활 나누기를 하는데 뭐 감사한 일, 일주일 동안 있었던 한 달 동안 있었던 감사한 일을 또 나누게 하는데 자기 죄를 고백하거나 그런 것도 좋죠. 그리고 이제 뭐 선교를 했던 체험이나 이런 좋은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솔직한 게 돼야 껍데기를 벗어야 이제 친해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활동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사목회는 사목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데서는 또 어떤 선교나 이런 데 활동을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를 이제 알려드립니다. 김스텔라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유튜브 댓글 적는 건 아니지만 신부님께 처음 댓글을 남겨봅니다. 왠지 저를 따라하셨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저는 미국으로 이민 온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오래 다닌 직장을 옮겨 1년 전쯤 새 직장을 갔더니 모두들 에어팟을 끼고 일하는 분위기라 옳거니 이 기회에 10년 살아도 못하는 영어 귀라도 트이게 하루 종일 영어 듣고 있어야겠다 마음 먹은 시기 신부님 유튜브를 알게 되었어요. 제 탓이네요. 그래서 하루 종일 구원의 원리, 복음, 강론 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아직도 귀도 입도 안 트였지만 정말 신부님 말씀 들으며 쇼크였습니다. 너무나도 명확하신 말씀, 그동안 뭔가 그레이했던 부분, 회색이었던 부분, 그리고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 선명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속육신 마귀에 찌들어 살고 우리 모습이죠.
여전히 모기처럼 남의 피 빨아먹을 생각하는 제 자신이 부끄럽지만 그래도 그걸 볼 수 있다는 것이 이미 이제 그런 것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뜻인 거죠. 그래도 방향을 알게 해주신 신부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저희 본당은 신자석이 개별 의자로 되어 있고 장개틀은 개개인이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영성체 시간에 무릎 꿇는 것이 좋은데 주일 교중미사 때는 무릎을 꿇으면 신자분들이 대부분 다 서 계셔서 성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무릎을 꿇어야 할까요? 아니면 저도 그냥 서서 성체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이것은 전례상으로는 무릎을 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자리도 이렇게 꿇을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 같으면 성체가 보이는 곳 맨 중앙 첫 번째 자리에 일찍 오셔서 앉으셔서 무릎 꿇으면 이렇게 하면 보여요. 안 보이더라도 이것은 전례상 다른 사람이 다 틀리더라도 교회를 따른다라고 생각하고 혼자 이렇게 꿇고 그 예수님이 그 성체가 안 보이더라도 영적으로는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내 앞에 계시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 이렇게 흘러간다고 해서 나도 그럼 그렇게 흘러가야지. 근데 전례상으로는 안 그렇잖아요. 나와 있는 거로는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내가 혼자라도 좀 따르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내년에 한국 가면 꼭 뵙고 싶습니다. 흘려보낼 줄 알아야 한다라는 마음도 마음에 새기고 싶습니다. 네, 오시면 꼭 들려주시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미사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또 실물이 낫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사진 찍고 가시고 이렇게 해주시는데 네, 한 주간도 또 잘 또 행복한 한 주간 되시고 또 우리들도 이렇게 어둡고 힘든 곳에서 작은 미소를 짓게 하는 예쁜 꽃 한 송이씩 되어서 또 이 세상을 조금이나마 또 아름답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